네, 오늘 로마서 5장 첫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경험한 자는 어떤 열매를 맺게 되는지, 삶에서 어떤 변화가 있는지 그 부분을 바로 로마서 5장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좀 우리가 공부해 볼 건데요. 나의 삶 속에서 이런 열매가 열리지 않고 있다라고 하면 다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기별을 우리가 다시 공부해야 되는 그런 가이드를 여기에서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자,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경험한 자의 열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로마서 5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네, 여기서 보면 첫 번째 시작하는 게 그러므로라고 시작이 돼요. 그러면 1장부터 4장까지 결론을 내려준 게 바로 그러므로라고 하는 거죠. 그럼 1장은 어떤 걸 이야기를 했냐면 로마서 1장은 이방인이 죄 아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로마서 2장은 유대인 너희들도 죄인이다. 죄 아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3장에서는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 다 정죄 아래 있다. 이렇게 공부를 하고 했습니다. 4장에서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한 기별이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제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믿음, 그 믿음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걸어가는 것을 믿음이라고 해요. 자기의 어떤 행함에 대한 믿음이 아니고 말씀에 온전히 의지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우리한테도 똑같이 줬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칭의의 기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로마서 5장이 나온 거예요. 한번 보겠습니다. 5장은 칭의에 대한 결론뿐만 아니라 그 적용이 새로운 방향으로 전개됨을 의미한다. 이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주어지는 칭의의 열매들을 언급하고자 하는 것이다. 네, 그래서 로마서 5장 1절부터 12절까지는 칭의를 정말 경험했다면, 자기 안에 그 예수님의 마음을 품었다면 삶 속에서 이런 열매가 나올 거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나무가 있는데 나무 뿌리에 심장이 있습니다. 심장. 그래서 이 심장이 하나님의 심장으로 바뀌어지는 것을 칭의, 거듭남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세상을 좋아하고 또 세상에서 어떤 아픔이 있건 또 세상 죄에 빠져 있던 그 안에서 우리가 칭의라는 기별을 받습니다. 그 칭의라는 기별을 받은 사람한테는 어떤 열매가 열리냐면 첫 번째,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게 됩니다. 화평이라는 과일이 열려요. 화평. 그러면 하나님과 나하고 관계가 이제 두려운 관계가 아니고 아버지의 관계, 아버지와 자식 간의 관계로 바뀌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계속 두려워해. 두려운 마음이 나도 모르게 계속 생긴다 그러면 지금 뭐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두 번째, 2절에는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느니라. 자, 두 가지 열매입니다. 하나는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깊이 깨닫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즐거워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뭐라고 하죠? 품성입니다. 품성. 하나님의 품성을 닮아가는 게 너무 즐거운 그런 마음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품성은 뭐죠?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계명이 하나님의 품성하고 똑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예전에는 그게 막 반감이 생겼는데 지금은 즐겨 순종하는 마음으로 바뀌어 있다라는 거예요. 이 열매가 열려야 되는 거죠. 사전에는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소망이 생겨요. 어떤 소망? 예전에는 세상에서 잘 나가고 돈 많이 버는 그런 소망이었다면 이제 하늘이 주는 소망, 하늘이 주는 소망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이 땅에서 내가 괴로워도 소망을 바라볼 땐 막 그 기쁨이 생겨나는 그런 마음으로 바뀌게 됩니다. 5절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내가 가득하게 느껴지게 돼요. 그리고 그 사랑을 다른 사람한테 넘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다른 사람한테도 이걸 주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긍휼한 마음이 자꾸만 생기는 거예요. 주변 사람한테. 근데 내가 지금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는데 냉랭해. 뭐 힘든 사람 봐도 냉랭하고 뭐 다른 사람 봐도 그렇다면 정말 사랑을 받았느냐? 요걸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로마서 5장 1절에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는데, 자, 구원의 근거는 무엇인가? 우리가 여기서 질문 하나 던져보는 거예요. 자, 내가 믿어요. 그러면 믿음이 구원의 근거인가? 나 믿기 때문에 나 천국에 갈 수 있어요. 흔히들 이렇게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실 구원의 근거는 믿음인가? 아니면 예수님의 마음인가? 이걸 우리가 잘 봐야 돼요. 그래서 내가 정말 예전에는 제가 믿는다라는 걸 자꾸만 강조를 했어요. 그래서 믿으면 되지. 근데 무엇을 믿지? 이게 무엇을 믿는, 그 무엇을 믿는 거냐가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마이크인데 마이크가 원적이잖아요. 원소스잖아요. 그래서 마이크가 있어야 마이크를 믿는 거거든. 근데 우리는 어떤 추상적인 것을 그냥 믿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사실 우리는 무슨 마음을 받았냐면 고린도전서 2장 16절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그래서 사실 우리의 구원의 근거는 예수님의 마음을 내가 받았느냐, 이걸 바로 다른 말로는 의를 받았느냐, 이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한테 예수님은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지나가는 사람 긍휼한 마음이 절로 생기셨죠. 그리고 죄에 빠져 있는 사람한테는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할까, 이 마음이 예수님께서 너무 많았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받았다면, 그게 없다면 마음을 받지 않았다라고 내가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보겠습니다. 믿음은 수단이지 목적이 아님. 믿음은 우리 구원의 근거가 아니라 큰 축복이다. 곧 그것은 보는 눈이요, 듣는 귀이며 달리는 발이요, 붙잡는 손이다. 그것은 수단이지 목적이 아니다. 그리스도가 죄인들을 구하시려고 그의 생명을 주셨다면 왜 내가 그 축복을 붙잡지 않을 것인가? 나의 믿음은 그것을 붙잡는다. 이렇게 해서 나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가 된다. 네, 여기서 보면 왜 우리는 믿는다고 하는데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온전히 사하시고 거기서 완성하신 그 마음을 왜 붙잡지 않느냐? 붙잡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우리가 안 보이잖아요. 안 보이는데 어떻게 믿겠느냐? 지금 여기서 말하는 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래요. 그럼 우리한테 어떤 증거를 주셨죠? 성경에서 증거를 주셨어요. 성경에서. 이 말씀을 믿고 우리가 사는 것을 믿음으로 산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믿음은 그것을 붙잡는다. 어떻게 붙잡았으면 좋겠느냐? 여기에서 지금 보시면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라는 것을 다른 말로 하면 믿음의 손으로 예수님의 마음을 받았다라는 이야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네, 선진들은 그때 성경이 써 있었나요? 성경이 없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간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처럼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서 난 자식으로 온 세상을 모래와 같이 많을 거다. 그 말씀이 우리한테는 분명히 성경을 통해서 그 말씀이 적어져 있는데 그 말씀을 믿고 우리가 아멘 하면서 가면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자. 그걸 믿음으로 붙잡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붙잡고 간 거예요. 붙잡고 갔다.
자, 히브리서 11장 3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네, 여기서 보면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믿음의 대상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고 말씀은 믿음의 근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를 온전히 죄에서 용서하셨잖아요. 그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네,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하나님은 믿음의 대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란 보이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근거로 보이지 않는 것을 보고 경험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바뀌는 거, 누구를 굉장히 미워하거나 어디 슬픔 가운데 빠져 있을 때 나는 여기에서 도저히 헤어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헤어날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네 눈물을 닦아주고 그리고 사람하고 같이 화평하는 그 마음을 줄게. 이 약속을 믿고 그 사람한테 한 발을 떼라는 거예요. 같이 이야기하려고 하고 그리고 슬픔이 들어왔을 때 그걸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그 슬픔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으로 가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까지 바꿔주신다는 거죠. 자, 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3절에 이렇게 나와요.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뇨?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네, 여기서 보면 아브라함이 누구를 믿었어요?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믿음의 대상이라는 거죠. 그리고 믿음의 근거는 하나님께서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이걸 믿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 우리가 이걸 꼭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손으로 하나님을 그러면 꼭 잡았느냐? 지금 여기 하나님이 저 큰 어른이고요. 우리가 아이야. 그럼 아이가 아빠를 꼭 잡고 있나요? 아빠가 아이를 딱 잡고 있나요? 아빠가 잡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 믿음으로 잡고 있다라고 하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믿게 하기 위해서 우리한테 계속 증거를 보여주시고 우리 마음을 바꿔주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내가 믿음이 있노라 하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이 마음으로 인도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그 손도 잡을 수가 없었다라는 거죠. 로마서 4장 19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네. 자,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기 전에 무엇을 보여주셨냐면 아브라함한테 고기를 쪼개라. 쪼개고 내가 그 사이를 지나갈 거다. 이 약속을 주셨어요. 환상 중에. 그 약속을 주셨을 때 아브라함은 움직이지 않았어요. 하나님만 갔다 이거죠.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그 약속에서 만약 약속을 어긴다면 내가 이 동물처럼 쪼개져서 죽을 거다. 이 약속을 해주신 거예요. 그 약속을 받고 나서 이 말씀을 들으니까 아브라함이 철석같이 믿게 된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믿어라 라고 그냥 막연하게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믿는 데까지 우리를 계속해서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만 열어놓으면 정말 이런 고마운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믿음으로 이루어진 약속입니다. 로마서 4장 13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온 땅을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주겠다고 하신 약속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켰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라는 것을 아브라함을 믿었기 때문에 주어졌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네. 그래서 믿음의 대상이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은 정말 신실하신 분.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어려움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 어려움에서 나를 건져주실 분이라는 거, 그걸 믿고 가는 것이 믿음 생활이라는 거예요. 또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말은 그가 하나님에게 붙들려 있었다라는 말이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실 것에 대한 믿음이 생겼다는 것이다. 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잡고 계셔요. 사실은 내가 막 잡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잡으려고 노력하는데 하나님이 꼭 잡고 계시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보면 정말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그런 지점까지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자, 조지 뮬러라는 분이 있죠. 이게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으셨는데 이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은 비결이 있습니다. 그 비결대로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도 기도의 응답을 받겠죠. 보겠습니다. 조지 뮬러가 어떤 문제를 놓고서 기도를 시작할 때는 성경에서 그것과 관련된 내용을 확인한 다음이었다. 어느 때는 하나님께 간구하기에 앞서 며칠 동안 성경을 확인할 때도 있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확인하고 나면 성경을 펴고 손가락으로 그 부분을 짚고서 간구해서 응답받았다. 그는 언제나 성경을 펴놓고서 기도했다. 네. 그래서 조지 뮬러는 어떤 상황이 왔을 때 이게 여기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요? 이걸 계속 성경을 상고하고 묵상하면서 발견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래서 그 뜻이 발견이 되면 그 손가락으로 그 규절을 놓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제 들어주세요.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몇 번이나 응답을 받았어요? 5만 번. 평생 5만 번이면요. 하루에도 몇 번씩 응답을 받으신 거예요. 우리는 이런 기도하는 선진들을 따라서 한번 해보자는 거죠. 그럼 우리한테 진짜 역사가 이루어지는 놀라운 경험을 우리가 맛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의로운 자가 되었다라고 얘기해요. 믿음으로 의로운 자가 되었다. 저는 예전에 그럼 믿기만 하면 되죠. 이 사상이 좀 있었어요. 근데 사실 믿는다라는 거 이게 어떤 걸까요? 지금 빙상의 일각이 있습니다. 우리 빙상의 일각이라고 하죠. 저 위로 올라온 이 빙산이 믿음으로 받은 의예요. 그럼 이 밑에 뭔가가 있어야지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노의 계단에서 나오는 이 단계가 거쳐져야지만 진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그다음에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는 데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세요. 왜 애통하냐면 내 죄 때문에 내 죄를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내 모습을 정말 볼 때 그 애통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죠. 그럴 때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오로지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발견했을 때 회개하고 고백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마음을 바꿔달라고 헌신 기도를 정말 무릎 꿇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하게 돼요. 그러면 그때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렇게 됐을 때 마음이 어떨까요? 그 다음부터 죄가 너무 좋아 보일까요? 아니면 정말 미워질까요? 이 미워지는 마음이 생긴 것이 바로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게 된 거예요. 그동안에는 정말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우리가 좋아했는데 이런 경험 한 번이 들어가면 그 다음부터는 죄가 너무 싫어지는 거예요. 비록 내가 죄로 유혹에 의해서 넘어졌다 할지라도 빨리 일어서서 하나님께 빨리 돌아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야 마음의 평안함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험을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받았다라는 그 경험이라는 거예요. 자, 갈라디아서 3장 23절입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계시되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믿음이 오늘로는 우리가 몽학 선생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보면요, 믿음이 오기 전에, 그럼 믿음이 오는 게 믿음으로 받는 의를 내가 경험하기 전에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그래서 믿음을 받을 때까지 어떤 과정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과정이 자,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된대요. 그래서 율법은
우리의 거울이라는 거죠. 그래서 내 죄를 계속해서 보여주는 것이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이 몽학 선생이 계속 우리를 믿음까지 인도해 간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정말 우리는 성경도 깊이 봐야 돼요. 왜? 그래야지만 양심의 가책도 많이 느낄 수 있거든요. 내 모습을 정확하게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믿음이 온 후라는 거죠. 자,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데 이때 심정을 이야기한 것이 뭐냐면 바로 스가랴서 12장 10절입니다. 보겠습니다.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민에게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네,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찾는 자들한테 은총을 내려주신대요. 그리고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시는데 십자가를 볼 때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애통이라는 게 뭐라고 그래서 창자가 끊어지는 그 심정으로, 그 심정이 어디냐면 독자가 죽은 그 애통함, 또 통곡하기를 장자가 죽은 그 통곡하는 마음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그 은혜죠. 그래서 간구하는 심령을 우리한테 부어주시는 그 은혜. 그래서 믿음이 오기 전과 믿음이 온 후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도 내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의해서 믿음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자, 그럼 화평을 누리자. 이 화평이라는 거. 그럼 우리가 화평은 언제 깨졌냐는 거죠. 자, 이사야서 59장 2절에 화평이 깨진 이유가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 네, 여기서 보면 여러 가지가 있는 게 아니고 오직이라고 써 있습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죄가 없어지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다시 화평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사야서 57장 20절에는 악인들은 마음에 평안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보겠습니다. 오직 악인은 능히 안정치 못하고 그 물이 진흙과 더러운 것을 늘 솟아내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으니라. 내 하나님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네. 그럼 여기서 악인과 그럼 선인과 어떻게 구분하냐 이거예요. 자, 악인은 나 착하게 살고 있어요. 나 착한 일도 많이 하고. 이게 선인이냐? 지금 선하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나하고 그 사이에서 벌어진 그 죄가 온전히 도말되고 하나님과 온전히 화평한 가운데 있는 자가 선인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자는 다 악인이기 때문에 마음에 평안함이 없다라는 거죠. 마음의 평안함이. 자,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 뭐가 있어요? 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죄를 누가 없이 하셨냐면 에베소서 2장 16절에 이렇게 나오죠.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셨대요. 그래서 이렇게 십자가가 하나님과 우리를 가로막는 죄를 온전히 도말하셨어요. 이걸 믿고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 믿음의 생활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 로마서 5장 10절입니다. 곧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이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을 얻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네, 여기서 보면 원수 되었을 때 우리는 정말 죄 가운데 그냥 즐겁게 살았죠. 뭐 어떨 땐 힘들게 살았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가운데서도 미리
그의 아들을 죽이심으로 우리의 죄를 온전히 도말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보면 화목하게 되었죠. 화목하게 된 것이 로마서 3장 25절엔 이렇게 나와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관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네, 지금 예수님을 화목 제물로 내세우셨어요. 우리 죄를 온전히 전가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셨죠. 이게 거듭남이라는 거예요. 근데 거듭남에 좀 희한한 게 있죠.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이라. 전에 지은 죄만 용서를 했어요. 그럼 지금 짓는 죄는 어떨까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시냐면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구원을 얻었다라고 얘기하자고 얻을 것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구원을 얻을 거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성화에 대한 경험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6장 4절입니다.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네, 우리가 거듭남의 경험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 경험을 내가 한다면 애통한 마음이 있잖아요. 그 다음부터는 죄에 대해서 싫어하지는 마음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그게 새 생명 가운데서 이제 우리가 죄를 온전히 승리하는 삶으로 갈 수 있다. 이 생명력을 우리한테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형제는 히브리서 12장 4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치 아니하고. 네, 그래서 지금 죄의 유혹이 들어오는데 왜 자꾸만 피픽 넘어가냐. 너희한테 받은 그 생명이 그 정도로 능력이 없는 생명이 아닌데 온전히 믿지 않고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죄 가운데 더 이상 빠져 있지 않게 살게 해주셨다라는 게 그 예수님의 마음이. 우린 그걸 믿고 가자는 거죠. 자, 화평을 누리자.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7절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네, 자 지금 우리가 화목하게 됐어요. 하나님께.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어요. 그러면 그게 열매로 드러나야죠. 그래서 우리한테도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부탁하셨어요. 그러면 누구한테 화목을 해야 되죠? 먼저 내 가정, 그리고 내 이웃들, 나하고 관계되는 모든 사람한테 화목하게 만들래요. 화목하게. 근데 화목하게 하는 비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자,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화평을 누리게 한 방법이 뭘까요?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못 박히셨을 때 화목하게 됐어요.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을 때 모든 것이 화평이 찾아와요. 그래서 나하고 지금 뭔가 트러블이 있다라고 하는 건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지금 보고 있지 않고 내 주관대로 지금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죄인들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있는 것과 같이 우리도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힐 때만이 주변 사람들과 화목하게 된다. 이것은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인 것이다. 네, 그래서 간혹 우리가 옛날 습관이나 성격이 나와요. 그렇다고 그걸 그냥 내방쳐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로 빨리 가져가서 못 박아야지만 내 주변에 있는 사람과 화목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예수님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 주변 사람들한테 그게 전가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제가 이 사진을 되게 좋아해요. 제가 어느 날 예수님을 못 받고 있더라고요. 제가 하는 행동,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어떤 생각들,
이 생각들이 어느 날인가 예수님을 계속 못 받고 있는 제 모습을 계속 보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정말 많이 울었습니다. 이걸 바라보니까 막 그냥 내가 올라오는 그 옛날 성품들 이런 것들이 너무 싫어지는 거예요. 계속 못 받고 있는 내 모습이 자꾸만 보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얼굴에서 비쳐나오는 빛과 바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인간은 십자가를 바라봄으로써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게 되고 알게 된다. 그러나 우리가 십자가에서 저를 미워하시는 하나님의 증오심을 바라보는 한편 우리는 또 죄인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본다. 그 사랑은 죽음보다 더 강한 사랑이다. 십자가는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은 진리요, 빛이요, 사랑이라는 사실을 제시하는 논박할 수 없는 논증이다. 네. 지금 저와 같은 이 죄 덩어리를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용서하시고 또 인도하고 계시는 그 모습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죄를 정말 증오하세요. 근데 죄인은 너무 사랑하세요. 어느 정도 사랑하시냐면 가장 아끼는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우주를 팔아서라도 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고 싶어 하시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만약에 십자가를 바라볼 때 그 빛을 하나님의 그 마음을 조금이나마 우리가 본다면 나를 이렇게 구원하시는 그 사랑이 다른 사람한테도 가기를 우리가 마음이 절로 생겨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 십자가를 우리가 바라볼 때 하나님의 이 두 가지 성품을 우리가 맛볼 수 있고 느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삶 속에서 그걸 하나님 비춰준 그 사랑을 다른 사람한테도 비춰줘야지만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부탁하는 부탁이라는 거예요. 이걸 생각하면서 오늘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